네, 먼저 광고 말씀. 네, 예배가 끝난 후에 5층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식사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생명을 살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네, 참 여성분들은 생명을 또 잉태하시고 출산하신 정말 너무 존경스러우신데, 이 하와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와, 아담, 하와, 그죠? 하와가 이제 여자인데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네, 생명이라 처음 들으셨어요? 다 아시는 줄 알고, 네, 아주 쉬운 저기였는데, 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와. 그래서 이제 여자라고 남자, 여자 이렇게 부르고 아담, 하와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라는 뜻이고,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생명을 여성분들을 통해서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인 정말 우리의 구원의 생명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의 사명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무시무시합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생명을 살리는 1이었죠? 2가 있어요. 그 1과 2에 해당하는 본문이 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모든 여정,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그 과정 중에 어떻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아마 이제 조금 있다가 본문을 좀 살피고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보실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의 역사의 그 엄청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성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나, 이런 걸 또 이 본문의 앞부분을, 출애굽기 앞부분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분들이 그냥 뭐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꿈.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은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 소망, 꿈, 이건 사실 다 같은 거예요. 사랑 뭐 이런 건 다 같은 겁니다. 근데 불리는 이름이 좀 다르고 또 그 나타나는 형태가 좀 다른 것뿐이지. 그러니까 반대는 절망, 죽음, 미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일단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막 꿈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꿈. 야, 너 꿈 있어? 꿈이 없어? 어떻게 꿈이 없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엄마는 꿈이 있어요? 그러면 꿈이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무슨 꿈이 있으세요? 꿈이 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은 정말 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성경에 보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분들은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꿈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계 1등 혁신국가로 만든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시몬 페레스라는 분이 있어요. 대통령이시고, 제가 유학할 당시에도 이분이 대통령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퇴임을 하고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그러니까 큰 꿈을 위한 방은 있어도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퇴임을 하고 쓰셨으니까 92세에 쓰신 겁니다. 93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크고 더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도 이분이 하신 말을 이제 책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이신데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시 세워진 후에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 지금 국제공항 이름도 이 벤구리온 이름을 따서 이제 하는데요. 그 이분의 보좌관으로 또 시작을 해서 장관을 10번 하시고 총리를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92세까지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삼두 체제가 있거든요. 총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텔레비에는 이제 총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대교 최고 랍비가 이렇게 이제 3분이 그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정은 이제 총리가 운영을 하는데, 이 대통령은 그럼 뭐라는가? 대통령은 굉장히 덕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분의 말을 굉장히 이제 경청하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합니다. 최고 랍비는 이제 영적인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시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어떤 그 상징적인 존재로 바로 이 대통령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93세에 이제 그 생을 마감하시는데, 이분이 한 업적 중에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업적으로 꼽는 것이,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을 추진해요. 그래서 스스로 인공위성을 그 궤도에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고, 또 이 비행기, 거의 그 최고의 비행기들을 만들어서 방산산업에도 일찍 이렇게 진출해 있는 그런 나라죠. 근데 그때 그 항공산업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이 분이십니다. 이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의 토대가 뭐냐면 시온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그 시온주의는 세상에 전 나라 없이 흩어져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역시 이 페레스 대통령도 어릴 때부터 그 부모와 함께 꿈을 꿔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꿈 때문에. 그래서 꿈은 아이들이 그냥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은 부모와 함께 꾸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그 꿈을 꿔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우리는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반드시, 너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없던 나라가 갑자기 그것도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그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 일을, 그 꿈, 그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꿈에 함께해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이런 애굽에서의 고된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생명을 살린 여인들, 바로 산파죠. 이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그래서 한번 꿈이 있나, 난 정말 어떤 꿈이 있나, 이거를 오늘 이 산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이 생명을 살린 여인들은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연약한 분들이시죠.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그 아까 본문에 그 굉장히 이 본문이 여성에게
여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사용하시는지의 그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거론되는 여인은 이 산파 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문을 쭉 보셔요. 애굽 왕도 이름이 안 나와요. 파라오도 이름이 안 나오고 그 모세의 어머니 이름도 안 나오고 누이의 이름도 안 나오고 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안 쓰고 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만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 원래 히브리 그 성경의 제목으로는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그래서 처음에 12지파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소개되죠. 그래서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무명으로 취급하는데 이름이 있다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산파들의 이름을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참 뭐 이름을 거론 안 해도 되는 분들인데 하나님은 이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때에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몇 명일까요? 70명이죠. 70명인데 나올 때의 숫자는 장정이 60만, 그래서 보통 200만, 또 많게는 250만 뭐 이렇게도 잡습니다. 그래서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이 됐으면은 몇 배가 늘어난 걸까요? 네, 계산해 보니까 28,570여 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250만으로 잡으면은 3만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인구가 500만이었다가 500년이 지난 이제 요즘에 남북한의 인구를 합치면은 7천만이죠. 7천만이면은 몇 배인가 하면은 14배.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14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그 400년 만에 거의 3만 배에 가까운 인구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무서워할 법도 하죠. 아니 좀 미미했던 족속이 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사회에 그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그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해가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이 조금만 많아져도 막 두려움을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혹시 그분들에게 나라를 뺏기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요. 근데 그 일에 이 여인들이 한몫했습니다. 이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한몫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숫자, 인구수가 국력을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이 강성해져가는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1장에 소개가 됩니다. 11절에서 14절에는 무거운 짐, 학대 이런 거를 통해서 고통 그리고 이런 억압 정책을 써서 이제 먼저 한번 통제하고 약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네, 그래서 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더욱 퍼져나가는, 이게 이제 원래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잘 자라는.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안 돼요. 안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에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무슨 방법일까요? 아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아들을 죽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22절에 아들을 죽일 수가 없자 산파들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집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인구가 출애굽할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산파, 모세의 어머니, 누이, 바로의 공주,
다 여인들이 사실은 이 모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학대를 해도 성장을 하고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화시키고 통제하고 그리고 애굽에 꽁꽁 묶어두려고 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네.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살리는 게 어머니들의 최고 목표입니다. 목표. 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아들을 살리는 게. 그래서 오늘날 문화하고 흡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옛날에야 또 아들을 선호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또 아들을 기피하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아들일까 나는? 왜 딸이면 좋은데 아들이어가지고 세 번째 아들은 막 통곡을 하시고 네.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저희 아는 사모님이 이번에는 딸이기를 바랬는데 또 아들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하시고 제 후배는 굴하지 않고 넷째를 딸로 낳아서 네, 막 행복해하고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다섯째도 낳으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은 이 딸의 어떤 그 선호도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들을 굉장히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가지신 분들은 정말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데 이 아들들을 살리는 게 어머니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우기 어려운 아들일수록 더 세상이 죽이려고 하는 아들일수록 네,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아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꾸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파는요 다른 말로 조산사, 예전에는 조산소가 있었잖아요. 저희 예전에 어릴 때 살던 집 근처에도 거기 아기를 낳거나 또 아니면 그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아기 낳는 걸 도와주거나 막 하시던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이제 병원에서 아이들 낳지만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이제 아들들을 살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어떤 최대의 방해는 그 자녀들을 또 특별히 아들들을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은 약자에 속하고 또 이분들은 얼마나 연약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뭐 나같이 뭐 집에서 밥만 하고 또 뭐 가정만 돌보는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내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산파다. 내 아이도 낳아야 하지만 남의 아이도 낳아 주어야 되고 또 내 아이도 살려주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아들들도 살려줘야 되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나는 산파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여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법을 어긴다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세상의 법과, 이 당시의 왕명은 거의 정말 신의 법과 같은 법인데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중3 때 예수님을 믿어서 고등학교 때 어떻게 또 그 근처에 있는 학교가 그 불교 학교였어요. 동국대 부속고등학교였습니다. 딱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불교 시간이 있어요. 또 공부를 하고 마하바나밀타 신경을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 외우듯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다 까먹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슨 행사, 특히 제일 중요한 날이 부처님 초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행사를 크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 고일이었는지 고이였는지 하여튼 고3이었는데 하여튼 그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참석을 하라고 막 뭐 이렇게 막 광고하고, 또 담임 선생님이 참석을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뭐 불이익이 있다 뭐 막 공포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참석 안 하고 교회 갔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불이익을 주시려면 주시고 뭐 불이익을 받으면 예수님을 위해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네,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갔는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겠다 그랬는데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 그 학생들이 다 서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오셔서 그 설교를 하시거든요. 설교를 이제 하시면은 이거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하고 이렇게 보면은 몇 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돌아보면서 눈이 마주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남아서 기도 모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그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굴하지 말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한번 이렇게 이곳에서 잘 이겨보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앙도 강화가 되고, 오히려 그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믿음이란 뭘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거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불이익, 또 세상의 우리를 향한 조건들, 이런 것들에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무섭죠. 우리 애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된다는 거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의 갈등 속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어떠신지 한번 본인들의 그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2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에 조금만 두려운 게 나타나도 하나님이 두려운 거는 어딘가 없어지고, 세상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고, 세상의 그 두려움 앞에 그냥 벌벌 떠시고 그냥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을 보세요. 산파들이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세상보다,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연히 따라오는 거고,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따먹죠. 왜 따먹죠? 안 두려우니까.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땅 따서 뭐 어떻게 해보실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두려움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고 온 인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바예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지금 너무 지혜로운 여인들인 거예요. 어떤 여인이 가장 지혜로운가? 잠언 31장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사모님 아프셔서 지금 안 내려오셨는데 우리 큰애가 엄마 좀 나가서 어디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하도 이제 잔소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론 진짜는 아닌데 그 마음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내 눈앞에서 좀 안 계시면 좋겠다. 혹시 그런 또 어머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숨막혀 하죠. 숨막혀요. 너무 힘들고 힘든 겁니다. 남편들은 어떨까요? 남편들, 여기 뒤에 있는 이 여자분은 남편이 여자들 중에 칭찬을 하면서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데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근데 남편분들이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모든 여자보다 너무 뛰어나고 너무 난 정말 행복합니다, 이럽니까? 아니면 아무 말을 안 하십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참,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말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사람들이 이 분을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들의 삶의 모습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이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살지를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마치 두려워해서 그 분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을 버리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살피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내 옆에, 내 앞에, 또 세상 속에서의 나의 어떤 행보를, 우리의 자녀와 가정의 행보를 결정하고 우리의 자녀와 내 옆에 있는 자녀를 비교하고, 원래 그거 안 되잖아요. 다 다른데 사람은. 우리 남편과 내 옆집의 남편을 비교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이렇게 왜 나는 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모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요, 우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왕이 데려다가 신문하잖아요. 왕이 데려다 신문하는데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튼튼합니다. 튼튼해요. 그래서
그 이제 한국 분들이 아기를 출산하면은 산후조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막 이불 막 여러 개 덮고 또 이렇게 막 그 보양식에다가 또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는데 그 막 의사 선생님들이 막 놀래잖아요. 왜냐면은 산모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빨리 막 이불을 걷고 빨리 샤워를 하고 빨리 활동을 해라. 왜냐면 거기는 아기 낳고 이제 샤워하고 활동을 하시니까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게 달라요. 여자분들이 달라요. 아기도 잘 낳고 아기도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다 군대 가요. 군대 갑니다. 군대 가고 여자분들도 군대 가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엄청 씩씩하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현숙한은 원래 의미는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제 그 피지컬 100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다 좀 몸을 좀 만드시고, 그리고 좀 힘을 일단 좀 기르시고, 아들하고 막 팔씨름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군인다운 그런 좀 체력을 좀 일단 체력이 있어야 뭘 좀 의욕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28장 28절에도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래서 그 입에 할 말을 주시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아기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되는 겁니다. 갔는데 낳는데 어떻게 해요? 태어난 아기를 어떡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태어난다 그러면 빨리 가고, 아들이 것 같다 그러면 좀 천천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거짓이 아닌 그런 상태로 이제 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은혜라는 말이 없고, 원래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좋게 보셨으니, 또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여기셔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런 말씀인데요. 산파들이 이런 일을 한 이유, 목적, 목표, 꿈이 이건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히 보시고 선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 산파들이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됐을까요? 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뭐 죽이든지 뭐 그러든지 왜 살리는 거예요? 그 살림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살려야 되는데 그냥 불쌍해서 가지고는 좀 답이 안 되고, 이분들이 하나님이 선히 보셨다는 데 이제 좀 답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이 다 선이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게 선인데 이분들이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큰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서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산파들이 붙잡은 겁니다. 나라도 없이 그냥 정말 그 하층민을 이루면서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억압받는 그런 삶인데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꿈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이 산파들의 모습,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히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내가 약속한 것을 저렇게 신실하게 왕에게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그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인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칭찬이 바로 선하게 보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흥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어떤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보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정말 자녀들을 기도하고 양육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광과 명예와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의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네, 어거스틴의 일화를 잘 아시잖아요. 정말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또 세상에 나가 살고 결혼도 안 하고 여자를 데리고 살고 이러던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또 이단에 가고, 엄마가 기독교인인데 뭐 이단에 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매일 눈물로,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제 어느 날 회심하게 되고 정말 기독교의 그런 모든 체계를 다 세운 그런 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들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그런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믿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꿈,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녀의 생명을 살려버리라,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가 기도하리라, 이 사명을 꼭 가슴에 품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우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 먹고 건강해지고 정말 군인 같은 어머니들이 돼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정말 아들들이 죽어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과 하나님 정말 세상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정말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